최근 우리나라에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건물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소위 지산이라 불리는 대형 건축물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는 수천 개의 상가들이 있지만 임대인을 찾지 못해서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너도나도 분양을 받겠다고 줄을 섰지만 빠르게 식어버린 부동산 경기와 자영업의 쇠퇴로 공실이 되고 있죠. 앞으로 이런 지산이 전국에 더 많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건물에는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앞서 예로 든 지식산업센터가 몰락한 이유는 애초에 그 건물의 목적이 사람의 욕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건물이라면 사람이 거주하거나 혹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목적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지식산업센터에는 사람이 주소를 이전해서 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이 들어가기에도 애매하고 접근성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소매업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목적이 불분명한 건축물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외면당한 한 건축물이 있었으니 바로 성전입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크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끌렸지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성전은 점차 하나님과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누군가 그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럼 성전은 본래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을까요? 성전을 설계하고 제작한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하나님께 헌상했을까요?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인력과 백향목, 금, 은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웃 나라들까지 감탄할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웅장한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8장 27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저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성전이 지어진 목적을 발견합니다. 어떤 목적인가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전은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합작한 성전은 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궁보다 작고 초라한 성막을 바라보며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성막의 초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해 성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비싼 자재를 가지고 크게 건물을 지은다 한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 것이죠. 그런 묵상이 깊어지면 질수록 솔로몬은 우주의 먼지 같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런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바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사람의 작음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건물이 아닌 기도를 위한 처소라는 사실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하면 제사부터 떠올리는데요. 놀랍게도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제사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본문 2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까지도 동일하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제사를 드리는 기능적인 건물이 아닌 기도의 처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소수만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성막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출입할 수 있는 처소를 원하셨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지으려는 성전이 그 목적에 부합한 것이죠. 성전을 계획한 솔로몬의 마음은 이러했지만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오히려 자기의 의를 강화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성전을 기도의 처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올려 퍼져야 할 성전 마당에는 제사에 쓸 짐승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득실거렸고요. 말씀을 강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제사장들은 동물을 잡는 기능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만 가면 그렇게 분노를 하셨던 겁니다. 성전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기득권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으니 평소 온화하셨던 예수님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이 새로운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건물로서의 교회에 의존하곤 합니다. 물론 교회가 과거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헌금과 구제를 통해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혹은 교회의 재정이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중요시해야 한다면 과거 헤롯 성전에 매료된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보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일상의 삶에서는 어떠한 영적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성전 제사에 의존했던 구약의 성도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성령이 머무시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인생 전체를 기도로 채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성도 역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8장 60절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새로운 성전이 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그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고 쇳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저 혀와 말로만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삶으로 산제물을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가 우리의 주식이 되는 참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둔한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